말씀의 제목은 반전의 계시록입니다. 반전의 계시록.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중세 예언가가 예언한 것들이 상당 부분 들어맞았던, 일치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노스트라다무스 열풍이 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풀었던 학습지의 이름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이름을 쓸 정도로 아주 유행이었죠. 런던 대화재 사건, 또 나폴레옹과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들의 출현,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 이 모든 내용들이 그의 어떤 예언에 들어맞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가 한 예언 가운데 1999년 7월에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두고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예언이 정말로 이번에도 들어맞게 될지. 근데 결국 1999년도 7월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세계 종말의 해프닝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인기를 끌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이 예언가들의 어떤 예언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성경 중에 이 예언서에 해당하여지는 이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세계의 종말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책으로 인식되어졌죠. 사실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인 것도 맞고 또 다양한 비유들과 상징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목격한 이 세계 종말에 대한, 이 세상이 끝나는 어떤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환상들이 어우러져서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두려움과 또한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해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과도한 두려움, 과도한 집중, 이런 것들이 계시록을 함부로 또한 읽고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영역의 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이 어떤 이 몇몇 이단 단체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될 책,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 공포를 주는 책, 이런 어떤 고정적인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미래의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주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고 때로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은 어떤 반전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아무쪼록 이 요한계시록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전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서론을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반전의 매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요,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를 위한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오늘 보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밝히 보여지다,
드러나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계시록의 주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지능이 높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밝히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 많은 것들이, 요한계시록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할 때 한참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의 주된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들도 로마 당국이 굉장히 극심한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때 사도 요한도 이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져서 소아시아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 이 반모라고 하는 그런 섬의 유배가 되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그 노구를 이끌고 이 반모섬에서 이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차 미래에 있을 여러 환상들을 보이셨고 사도 요한이 그 본 바를 모두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셨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하나님께서 미래에 벌어진 어떠한 심판이나 종말에 대한 일들을, 어떤 정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대비해라, 대처해라, 그렇게 저술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불안한 미래의 심판이나 또 종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의 심판이나 종말을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이 포비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은 본문 3절을 통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공지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미래에서 심판이나 형벌을 마냥 두려워하게 할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글을 읽고 듣는 모든 이들이 이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여서 복을 받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인 것이죠.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1990년과 1992년 사이에 종말론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종교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생교라고 있었어요. 영생교.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 해서 영생교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을 끌어모아서 이 각종 어떤 재물의 착취, 어떤 성적인 착취, 또한 살인을 일삼았던 그런 아주 패악무도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서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예언의 어떤 내용에 빠져서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내팽개쳐 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곧 멸망할 텐데, 세상이 곧 망하고 우리들은 이제 휴거가 돼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될 텐데,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 가족이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다 죽을 텐데. 이런 어떤 도덕적인 회의가 그들 안에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주장에 기름을 붓고 또 불을 붙이기 위한 다양한 어떤 종말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중심에는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이 미래의 종말에 그들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의 삶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 그것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에 천착되어서 현재가 질식되어져 버린 그런 우매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언들은 그렇게 인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언서이긴 하지만 다른 예언들처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나 그 정보에 거기에만 집착된 어떤 그러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현재를 내가 과연 더 어떻게 의미 있게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지키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서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관심은요, 미래에 있을 어떤 종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삶을 통하여 지켜나가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던 그 내용 중에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때에 따라서 어떤 선지자는 강하게 두려움이 일어날 만한 어떤 그러한 아주 단호한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단지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땅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어떤 공포나 두려움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예언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오늘 회개해야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게 예언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오늘 내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어떤 환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여러분, 그 중심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좌표를 어떻게 내가 설정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선택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전하시게 될 요한계시록, 단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책쯤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의 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삶의 목적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만 사는 하루상일의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또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복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의 복, 또 영생의 복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도록, 또 그 복을 받기 위해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복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은요,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위로를 주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로마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에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그 타겟이 되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아주 처참한 그러한 박해의 희생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네로 황제가 결국엔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네로가 죽은 이후에 로마는 극심한 대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로마의 황제가 4번이 교체가 되었어요. 한 해 동안. 그리고 그 혼란기를 모두 수습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대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디도, 바로 그의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뜨게 돼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니까 아버지와 형이 걸어갔던 길을 걷지 않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황제를 신처럼 신격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칙령을 따르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던 바로 그 시기가 도미티안의 대박해가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도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터키에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시면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데린구유가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지하 도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를 아예 삶의 근거지로 만들었어요. 로마의 카타콤은 여러분들 이 예배를 잠깐 드리고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데린구유는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지키겨내기 위해서. 바로 그 시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의 삶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금방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오지 않으실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좀 몇 년 정도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져 버린 것이죠. 몇십 년이 지났어요.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괴롭힘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 과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신앙의 길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어떤 회의가 들 만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모든 고난을 견디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반드시,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이 단어들은 사실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세상의 종말, 어떤 이러한 심판이 단순히 어떤 공허한 관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허구가 아니라 이제 곧 그들에게 닥쳐올
그러한 어떤 사실이자 미래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 곧 끝날 거야. 곧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어떤 그러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등산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꼭 1년에 한 번씩은 교회에서 이제 전교인 산악회, 산행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한 번씩 등산을 하곤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올라가 봤던 산들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정상이구나 하니까 어떤 그런 계산이 서니까 사실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처음 가보는 산행이에요. 아니 도대체 정상이 어디쯤 가야지, 얼마나 가야지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걷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정상까지 얼마나 가면 돼요? 근데 꼭 항상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10분만 가면 된다고. 10분만 가면 돼요. 웃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0분을 갔는데 안 나와요, 정상이. 또 이제 답답하니까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얼마 더 가면 되냐? 5분만 더 가시면 돼요. 근데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한 30분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네, 우리 놀렸네, 막 그렇게 하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올라갔지만 이 정상에 딱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힘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아주 귀여운 거짓말이 오히려 등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주었던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언제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절망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또 모든 이들이 그걸 볼 것이고 그를 찌르고 핍박하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족속,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속에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우리 삶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곧 끝난다. 이제 곧 끝나. 예수님이 곧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곧 승리하게 될 거야. 바로 그건 그러한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아무리 이런 상황들,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또한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당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이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속에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느끼고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부터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삶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과 질병들,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온전히 다시금 깨닫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